하나님은 아멘. 오늘 이제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 신명기 3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인자한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또 의로운 재판관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죄인의 죄를 결코 묵인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또 무엇도 있으세요? 공의. 공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사랑과 자비뿐 아니라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가 섞여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조부터 지금 출애굽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하게 형벌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코 그 죄를 묵인하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예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 모세가 그렇게 열렬한 그 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탄원을 드렸지만 그 선고를 철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염려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자 마지막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실히 노력하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으로 이제 갔을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엄숙한 가운데 여호수아의 보호 아래에 위탁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보호 아래에 위탁되었지만 이제는 누구 보호 아래에 위탁되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보호 아래에 그 백성들이 위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사역은 끝이 났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30년, 35년, 40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은퇴 목사님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은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혹시 김가일 목사님은 그때 소감 뭐라고 하셨나요? 기억 안 나요.
좀 회한이 남는 목회 사역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또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만족스러운 그런 목회 사역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은퇴를 그가 하게 되는데, 지도자로서의 그 모세의 사역이 끝이 났을 때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후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거룩한 격려사를 전달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2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이 격려사를 하고 이제 모세가 백성의 장로와 관원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한 교훈들을 충실히 순종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는 얼마 후에 그들에게서 사라질 그 연로한 백발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난날에 그 모세의 친절함과 또 현명한 권고와 그의 부단한 그 노력들을 백성들이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깊이 감사를 했어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주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해서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런 모세를 자신들의 완고하고 또 그런 간팍한 마음으로 그 모세를 노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으니 지금 그들이 그것을 이제 통절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모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허리가 구분대 없이 곧고 시력도 맑고 청력도 좋고 나이만 120세지 거의 뭐 청춘과 다름없는 그러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그것이 근데 또 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에 통절히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제 이 산을 올라가면 다시는 살아서 내려오지 못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산에 올랐죠. 산에 올랐지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진영을 떠나는데 이번 부르심은 이전과는 다른 부르심이에요. 자, 이번 사명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에 의탁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자, 모세는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은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었고 또 그가 보호하고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백성에게서 떠나는 것. 이게 이제 모세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모세는 그의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어요.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의 회중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되어서 모세는 가장 엄숙하고 감명적인 언어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모든 회중에게 축복하는 말로 그의 모든 사역을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제 이 말을 끝으로 모압 평지에서 회중을 떠나 조용히 홀로 그를 수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느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산에 올라서 여리고 그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제 그가 이르렀어요. 근데 이곳 이제 비스가산 정상은 가나안 땅을 조망하는 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아직까지도 흐리지 않은 그의 맑은 눈으로 그 앞에 전개된 그 광경을 그가 쫙 바라보는데 이제 멀리 저 서쪽에서는 이제 지중해에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또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하늘 높이 이제 솟아 있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모압 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한 현장인 바산 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멀리 남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외로이 이 비스가산에서 그가 애굽 궁전의 영광과 또 장차 애굽 왕궁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후에 그가 이제 파란 곡절과 또 어려움이 많았던 그의 생애를 쫙 회고해 봤어요. 먼저 이제 그가 이드로의 그 양떼와 함께 광야에서 생애하고 있을 때 그 불타던 가시덤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일, 이런 일들을 회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가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큰 이적들과 또 그들의 유량하고 반역하던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들, 이런 것들을 그가 다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세가 회고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그 기도와 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약 200만 명 가량의 그 대군 가운데서 어른은 딱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가 이제 알게 됐어요. 쭉 이제 회고해 보니까 그 많은 대민족 중에서 성인 남자 몇 명만? 성인 남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적인 그 눈으로 볼 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지도자로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200만 명 중에 2명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계산도 잘 안 되네. 예.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정말 그 노력의 결과가 겨우 2사람 뿐인 것을 그가 이제 보았을 때에 자신의 시련과 자신의 희생의 생애가 이것뿐인가? 마치 정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헛된 것처럼 이제 생각되었어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면서 계속 후회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결정과 사역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200만 명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그 사역에 한 번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그 이후로는 그 짐을 그가 한 번도 내려놓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의 이름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몇 번 그에게 제의하셨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제의에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이제 겪은 시련은 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 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 참 잘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자기의 경험을 회고해 볼 때에 그가 범한 그 한 번의 그릇된 행위가 이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 그래서 만일 그 범죄 행위가 지워질 수 있다면, 마치 없던 것처럼 지워질 수 있다면 모세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제 생각을 했죠. 내 오점만 지워진다면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다. 자, 그래서 모세가 회개와 또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그가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의 눈이 멀리 전개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가 이제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들어 눕는 것처럼 그곳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왜 그렇게 쓸쓸히 죽게 하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 백성들이 모세가 죽어서 장사된 것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모세를 신격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비록 모세가 죽을 때 홀로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그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의 외로운 무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켰습니다. 자, 영감의 선지자는 만약 모세의 생애가 그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죄, 뭐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죄를 모세가 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결과가 엄청나죠. 그 가데스에서 그 모세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했어요. 막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막 반역하고 불평하고 모세로 하여금 인내심을 또 잃게 만들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자기의 죽음의 권세에 가두었죠. 모세를 자기의 죽음의 권세에 가뒀는데 성공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이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갇혔지만 오랫동안 그 무덤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안에 있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잠자고 있는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창조 이래 지금까지 무덤의 권세가 한 번도 깨트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모세를 자기의 수중에서 놔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의 부활로 창조 이래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모세의 그 무덤에 딱 접근해 올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주권에 그 모세를 빼앗길까봐 그의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아주 그냥 그 그리스도를 대항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절대 뺏기지 않겠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더불어서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께 뭐 했어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과 더불어서 언쟁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불평하게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왔던 그 모세를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순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죽음의 그 세력에 빠져들어가게 한 그 사탄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셨어요?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과 더 이상 더불어서 논쟁하지 않고 그때 이제 그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고 있는 모세를 일으키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한 사탄이 더 이상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 자, 이제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죽었던 의인은 모세처럼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살 거예요. 예. 다시 살 겁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하에 빠졌습니다. 자, 모세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사탄의 죽음의 포로였어요. 자,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서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습니다. 아멘.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것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그때까지 이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의 죽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그 고통을 아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그의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인 하늘 가나안으로 모세를 초청하셨어요. 네. 자,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변화산에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누구의 예표예요? 예,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그가 고난과 빈곤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적합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120세를 산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그래서 강건해야 몇 세? 80세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가 120세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따라서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갈 나이지만 80세면 죽잖아요. 근데 그 80세에 흙으로 돌아갈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죠. 그리고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가 120세에도 노쇠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노쇠하지 않았어요.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인내와 극기로 하늘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